우리는 왜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켜고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고, 길을 걷다가도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괜한 초조함에 휩싸이곤 합니다. 한때는 나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나만의 속도로 가면 된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어느새 불안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아주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부처님의 가장 위대하고 근원적인 지혜, 비교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한 시간의 법문이 억지로 무언가를 참거나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꿰뚫어 봄으로써 스스로 자유와 평온을 얻는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함께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누군가를 보며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깊은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직장 동료가 승진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자책하고, 친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을 보며 나는 왜 아직도 혼자인가 괴로워합니다. 이웃이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낡은 차가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누군가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는 말을 들으면 내 아이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처럼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외모를 비교하기도 하고, 재산을 비교하기도 하며, 능력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누가 더 불행한가조차 비교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비교하는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는 작은 가시가 박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상태가 계속되기를, 내가 가진 것들이 변하지 않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이 집착이 만날 때 불안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일깨웁니다. 남의 잘못은 보기 쉬워도 자기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티끌같이 날려보내면서 자기 잘못은 노름꾼이 속임수를 감추듯이 숨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가치 있는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가 하는 끝없는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나은 위치에 있어야만 안심이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파도가 한 번 치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항상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갈증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만족은 오지 않고 괴로움만 커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다른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다른 사람의 빛을 보며 자신의 등불을 끄고 있구나.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남의 등불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빛이 있느니라. 그 빛은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느니라. 이 짧은 대화 속에 깨달음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빛만 보느라 정작 자신 안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만 탐내느라 내가 이미 가진 소중한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매일 출근길에 고급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사업에 성공한 친구들 사이에서 기가 죽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젊고 똑똑한 그 청년을 보며 그는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만 먹었구나. 곧 밀려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저를 찾게 되었고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며 살았구나.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날 이후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의 차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한 몸을 감사하게 여겼고, 친구들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소중히 아꼈습니다. 여전히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했는가? 그 비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십시오. 남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자기와 같은 사람과 사귀지 말며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라는 뜻입니다. 질투하지 말고 배우고 시기하지 말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비교는 질투를 낳고 질투는 분노를 낳으며 분노는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나 배움은 성장을 낳고 성장은 기쁨을 낳으며 기쁨은 평화를 낳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비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교의 본질이 분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좋고 나쁨을 가르며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것. 이 분별하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모든 분별이 허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함이 좋고 가난함이 나쁘다. 성공이 좋고 실패가 나쁘다. 건강이 좋고 질병이 나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분별일 뿐입니다.
조주선사에게 한 승려가 물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겠다. 승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말하면 그대는 또다시 분별할 것이기 때문이다. 승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것도, 좋고 나쁨을 가르는 것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우리가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해 하는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별이 멈추는 순간 비교도 멈추고 불안도 사라집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엄마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아이를 이렇게 키운다. 누구는 아이에게 저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부족한 엄마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처럼 아이를 학원에 많이 보내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좋은 것을 사주지도 못한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다른 친구들은 학원이 많아서 엄마랑 시간을 못 보내는데 나는 엄마랑 많이 놀 수 있어서 행복해.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들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학원이나 비싼 물건이 아니라 엄마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엄마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각자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하며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들을 세어보세요. 건강한 몸, 먹을 수 있는 음식, 쉴 수 있는 집,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다면 비교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집착입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저래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비교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보다 낫지도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입니다.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미는 장미로 피고 들국화는 들국화로 핍니다. 장미가 들국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들국화가 장미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남전선사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남전선사가 답했습니다. 평상심이 도인이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평상심이란 무엇입니까? 남전선사가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는 것이니라. 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깨달음입니까? 남전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때 먹지 않고 잘 때 자지 않느니라. 먹으면서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자려고 해도 걱정에 잠들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자,
그가 곧 깨달은 자니라. 이것이 비교에서 벗어나는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과거나 미래에 머뭅니다. 과거의 내가 더 나았다. 미래의 나는 더 나아야 한다는 생각. 혹은 저 사람은 이미 저렇게 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과거의 나도 아니고 미래의 나도 아니며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띠빠타나 경에서 사념처를 설하셨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법에 대한 마음 챙김. 이 네 가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몸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심장이 뛰는 것을, 바닥에 닿아 있는 발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비교하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느낌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기쁜가, 슬픈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그 느낌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십시오. 좋다, 나쁘다는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느낄 때 비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예술가였지만 항상 다른 예술가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누구는 이미 유명해졌는데 나는 아직도 무명이다. 누구는 작품을 비싸게 팔았는데 나는 아직도 생계를 걱정한다는 생각에 창작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미 길을 잃었네. 그림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세.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순간 자네는 자신을 잃게 되네. 청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남들의 평가를 위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가? 처음 붓을 들었을 때의 그 순수한 기쁨은 어디로 갔는가? 그날 이후 그는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예술가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자 그의 작품은 더욱 빛을 발했고 사람들은 그의 진심 어린 작품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돌아보세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였는가? 남들의 인정을 구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를 구하며 살았는가?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에서 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비교도 마음이 만들고
불안도 마음이 만들며 괴로움도 마음이 만듭니다. 그렇다면 평화도 마음이 만들고 만족도 마음이 만들며 행복도 마음이 만듭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애씁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100억을 가져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풍요로우면 조금 가져도 만족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낮은 곳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백장선사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백장선사가 답했습니다. 평범한 마음이 곧 부처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수행할 것이 없습니까? 백장선사가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할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느니라. 다만 밥 먹을 때는 온전히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온전히 잠만 자고 일할 때는 온전히 일만 하느니라. 그것이 곧 도인이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대로의 나로 충분합니다. 남보다 나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육조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있겠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되지 못했다. 나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얻어야 할까요? 아무것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내 안에 이미 평화가 있고 내 안에 이미 지혜가 있으며 내 안에 이미 자비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본래의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본래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본래의 평화가 드러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비교했고, 중년이 되어서는 동료들과 비교했으며, 노년이 되어서는 자식들을 남의 자식들과 비교했습니다. 만족하는 날이 없었고,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으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지난 삶을 돌아보니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한 것인가? 남들의 삶을 부러워하느라 정작 내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때 한 스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노인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셨으니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노인은 그 말씀에 깊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더 이상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했으며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세요. 숨 쉴 수 있음에, 밥 먹을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숨쉬기 힘들어하고 어떤 이들은 굶주리며 어떤 이들은 걷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비교하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비교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의 뿌리라는 것을 배웠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자유의 길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명 가르침을 이해했는데도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르침을 들었을 뿐 가르침을 살지 않았느니라. 이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법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 삶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십시오. 남의 빛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빛을 밝히십시오. 남들의 속도에 조급해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가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비교 대신 지혜에서 비롯된 평화와 감사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고 댓글에 관세음 보살을 남겨주시며 복을 지어보세요. 이 법문이 인연 닿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온 세상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우리는 왜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켜고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고 길을 걷다가도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괜한 초조함에 휩싸이곤 합니다. 한때는 나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나만의 속도로 가면 된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어느새 불안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아주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부처님의 가장 위대하고 근원적인 지혜, 비교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한 시간의 법문이 억지로 무언가를 참거나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꿰뚫어 봄으로써 스스로 자유와 평온을 얻는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함께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누군가를 보며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깊은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직장 동료가 승진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자책하고, 친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을 보며 나는 왜 아직도 혼자인가 괴로워합니다. 이웃이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낡은 차가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누군가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는 말을 들으면 내 아이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처럼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외모를 비교하기도 하고, 재산을 비교하기도 하며, 능력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누가 더 불행한가조차 비교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비교하는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는 작은 가시가 박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상태가 계속되기를, 내가 가진 것들이 변하지 않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이 집착이 만날 때 불안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일깨웁니다. 남의 잘못은 보기 쉬워도 자기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티끌같이 날려보내면서 자기 잘못은 노름꾼이 속임수를 감추듯이 숨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가치 있는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가 하는 끝없는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나은 위치에 있어야만 안심이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파도가 한 번 치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항상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갈증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만족은 오지 않고 괴로움만 커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다른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다른 사람의 빛을 보며 자신의 등불을 끄고 있구나.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남의 등불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빛이 있느니라. 그 빛은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느니라. 이 짧은 대화 속에 깨달음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빛만 보느라 정작 자신 안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만 탐내느라 내가 이미 가진 소중한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매일 출근길에 고급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사업에 성공한 친구들 사이에서 기가 죽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젊고 똑똑한 그 청년을 보며 그는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만 먹었구나. 곧 밀려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저를 찾게 되었고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며 살았구나.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날 이후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의 차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한 몸을 감사하게 여겼고
친구들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소중히 아꼈습니다. 여전히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했는가? 그 비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십시오. 남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자기와 같은 사람과 사귀지 말며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라는 뜻입니다. 질투하지 말고 배우고 시기하지 말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비교는 질투를 낳고 질투는 분노를 낳으며 분노는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나 배움은 성장을 낳고 성장은 기쁨을 낳으며 기쁨은 평화를 낳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비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교의 본질이 분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좋고 나쁨을 가르며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것. 이 분별하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모든 분별이 허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함이 좋고 가난함이 나쁘다. 성공이 좋고 실패가 나쁘다. 건강이 좋고 질병이 나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분별일 뿐입니다. 조주선사에게 한 승려가 물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겠다. 승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말하면 그대는 또다시 분별할 것이기 때문이다. 승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것도 좋고 나쁨을 가르는 것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우리가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해 하는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별이 멈추는 순간 비교도 멈추고 불안도 사라집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엄마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아이를 이렇게 키운다. 누구는 아이에게 저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부족한 엄마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처럼 아이를 학원에 많이 보내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좋은 것을 사주지도 못한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다른 친구들은 학원이 많아서 엄마랑 시간을 못 보내는데 나는 엄마랑 많이 놀 수 있어서 행복해.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들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학원이나 비싼 물건이 아니라
엄마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엄마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각자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하며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들을 세어보세요. 건강한 몸, 먹을 수 있는 음식, 쉴 수 있는 집,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다면 비교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집착입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저래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비교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보다 낫지도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입니다.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미는 장미로 피고 들국화는 들국화로 핍니다. 장미가 들국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들국화가 장미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남전선사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남전선사가 답했습니다. 평상심이 도인이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평상심이란 무엇입니까? 남전선사가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는 것이니라. 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깨달음입니까? 남전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때 먹지 않고 잘 때 자지 않느니라. 먹으면서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자려고 해도 걱정에 잠들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자, 그가 곧 깨달은 자니라. 이것이 비교에서 벗어나는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과거나 미래에 머뭅니다. 과거의 내가 더 나았다. 미래의 나는 더 나아야 한다는 생각. 혹은 저 사람은 이미 저렇게 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과거의 나도 아니고 미래의 나도 아니며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띠빠타나 경에서 사념처를 설하셨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법에 대한 마음 챙김. 이 네 가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몸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심장이 뛰는 것을, 바닥에 닿아 있는 발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비교하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느낌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기쁜가, 슬픈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그 느낌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십시오.
좋다 나쁘다는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느낄 때 비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예술가였지만 항상 다른 예술가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누구는 이미 유명해졌는데 나는 아직도 무명이다. 누구는 작품을 비싸게 팔았는데 나는 아직도 생계를 걱정한다는 생각에 창작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미 길을 잃었네. 그림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세.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순간 자네는 자신을 잃게 되네. 청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남들의 평가를 위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가? 처음 붓을 들었을 때의 그 순수한 기쁨은 어디로 갔는가? 그날 이후 그는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예술가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자 그의 작품은 더욱 빛을 발했고 사람들은 그의 진심 어린 작품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돌아보세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였는가? 남들의 인정을 구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를 구하며 살았는가?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에서 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비교도 마음이 만들고 불안도 마음이 만들며 괴로움도 마음이 만듭니다. 그렇다면 평화도 마음이 만들고 만족도 마음이 만들며 행복도 마음이 만듭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애씁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100억을 가져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풍요로우면 조금 가져도 만족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낮은 곳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백장선사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백장선사가 답했습니다. 평범한 마음이 곧 부처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수행할 것이 없습니까? 백장선사가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할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느니라. 다만 밥 먹을 때는 온전히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온전히 잠만 자고 일할 때는 온전히 일만 하느니라. 그것이 곧 도인이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대로의 나로 충분합니다. 남보다 나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육조 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있겠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되지 못했다. 나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얻어야 할까요? 아무것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내 안에 이미 평화가 있고, 내 안에 이미 지혜가 있으며, 내 안에 이미 자비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본래의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본래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본래의 평화가 드러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비교했고, 중년이 되어서는 동료들과 비교했으며, 노년이 되어서는 자식들을 남의 자식들과 비교했습니다. 만족하는 날이 없었고,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으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지난 삶을 돌아보니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한 것인가? 남들의 삶을 부러워하느라 정작 내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때 한 스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노인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셨으니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노인은 그 말씀에 깊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더 이상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했으며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세요. 숨 쉴 수 있음에, 밥 먹을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숨쉬기 힘들어하고, 어떤 이들은 굶주리며, 어떤 이들은 걷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비교하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비교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의 뿌리라는 것을 배웠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자유의 길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명 가르침을 이해했는데도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르침을 들었을 뿐 가르침을 살지 않았느니라. 이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법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 삶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십시오. 남의 빛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빛을 밝히십시오. 남들의 속도에 조급해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가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과 비교 대신 지혜에서 비롯된 평화와 감사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고 댓글에 관세음 보살을 남겨주시며 복을 지어보세요. 이 법문이 인연 닿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온 세상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